신앙은 인격적인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수확물을 빼앗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몰래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배반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도망간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이 엔게디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으로 사울 왕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 굴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뒤를 보러, 이게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오히려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혼자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온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유롭고 빠른 시일 내에 왕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다윗 당신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죠? 죽일 수 있는데, 그 죽임을 통해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이유는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실력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뭐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딱 들어맞을 때, 아, 좋은 일이다. 그렇잖아요. 내 이익과 딱 들어맞을 때, 내가 더 편안해질 때, 우리는 이때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쉽게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덜커덩 결정했다가 우리가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런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난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까 가면 안 되는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한 거죠?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죠. 상황에 맞게 행동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입니다. 칼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지금 사울 왕의 비밀 작전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흔쾌히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내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갔더니 블레셋 왕 아기스가 처음에는 이 다윗을 흔쾌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복잡했던 상황들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머릿속에 고민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아, 이게 웬걸요? 일사천리로 이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본능대로 행한 결과, 상황에 따라 행동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바로 결정하고 움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로 보일지라도 본능 따라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황 따라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해하지라는 이 말이 그치다, 자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제지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이려고 해. 그런데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안 죽일 거니까. 그러면서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을 다윗이 직접 제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냥 도망 다니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그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을 빚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앞에 승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떠한 사건, 기도 한 번으로 다윗의 믿음을 성숙시킨 것이 아니라 이런 그의 삶 과정에 개입하심으로 사건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단번에 믿음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면 아니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애초에 다윗에게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믿음을 주면 되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미친 사람 행세하고 겨우 빠져나왔다면 애초에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아니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그냥 빨리 그를 왕으로 세우고 믿음을 주어가지고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면 되는데 왜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을 한 번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격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나 피아노는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냥 뭐죠? 기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해시킬 필요 없어요. 좀 소리가 나죠? 요새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애절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쓰다가 고장나면 잘 버리면 돼요. 왜죠?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나 존귀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다시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내가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왜 인격자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할 때만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뢰가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주어질 때만이 우리가 스스로 따르고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도 인격자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기 코드를 꽂으면 하루 종일 움직이는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단추를 누르면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그런 굴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걸 기대합니까? 그가 나를 신뢰하고 그가 나의 뜻을 알아서 자원하여서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말을 따를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신뢰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골리앗의 칼을 훔칠 때에도, 어리석게 블레셋으로 도망간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고 다윗의 결정에 모든 것을 그냥 맡기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몸소 깨닫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도 이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마음이 찔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찔렀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치다라는 거예요. 치다. 그럼 누가 치신 거죠? 누가 다윗의 마음을 치신 것이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옷자락 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돼. 다윗, 그것도 안 돼. 이렇게 다윗의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봐도 안 죽였잖아요. 옷자락만 잘랐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고급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까요? 아닙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니, 다윗이 내 주를 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사울 진짜 내가 치고 싶다. 야, 진짜 내가 너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라고 하는 그 분노, 그 살기, 그것을 다윗이 자기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바꾸면서 죽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감춰진 살기, 분노를 들추어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목을 진짜 치는 분노나 지금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 그 분노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진짜 사람을 죽이는 분노나 옷자락만 베는 분노나 살기나 어떻게 똑같죠?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자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뭐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몸으로 간음한 자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나 똑같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믿음이 있고 보는 눈이 많아서 참는 것이지, 네 안에 있는 억울함, 분노는 지금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너의 부하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너도 믿음 사라지고 은혜 떨어지고 네 자존심 상하면 너도 사울처럼 똑같이 죽일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다윗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니야 다를까 다음 장 25장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이 자존심 상하니까 사울왕처럼 칼 차고 말 타고 군사 이끌고 나발 죽이려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치시고 그래서 그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심으로 그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도 사울과 같은 똑같은 분노의 마음이 숨어 있어. 사울 미움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하지? 미움에 붙잡히니까 어리석게 행동하고 창 던지고 사람 죽이잖아. 어리석게 살잖아. 너도 네 안에 그 미움, 분노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너도 사울왕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순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자라고 믿음의 어른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승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선물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내가 뭐라고 나를 설득시키고 기다려주심으로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태도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은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은 귀히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히 여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존귀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우리 마음의 문 그냥 확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폭군처럼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은 놓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하나님은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단추 누르시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무조건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바람, 자기 소원, 자기 기대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자녀가 더디 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강요나 협박 때문에 믿음을 갖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퇴근할 때까지 제발 술 친구한테 전화 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전화 오더라도 그때 통화 중이거나 내가 그 자리에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 친구가 만나고자 하니까 알았다고
이야기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부장이 갑자기 야근을 시키거나 아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근데 때마침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 오늘 나 친정에 있으니까 오늘 알아서 밖에서 밥 먹고 와. 그리고 결국 나가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왜 오늘 나로 하여금 술을 먹지 못하도록 환경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왜 내게 그런 유혹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도 믿음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나를 설득시키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 번의 뜨거운 눈에 한 번의 기적 같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과거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 정말 다른 삶을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 열정, 그 헌신, 그 감사 여러분 지금도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여기까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만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세상길 걸어간다고 하면 너 하나님 말 들을래? 매맞을래? 너 내 말에 복종할래? 아니면 망해볼래? 너 내 뜻을 따를래? 한번 안 듣고 아파볼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내 말 들을래? 아니면 세상 말 들을래? 두 가지 길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뻔히 돌아가고 그 길로 가면 뻔히 실수하고 그 길로 가면 때로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아니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리만큼 우리를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대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되었었는지를 그리고 네가 이제 앞으로 진정으로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설득시키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제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쁜 아내 사례 때문에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애굽 땅에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양심의 가책 없이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감에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에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끌고 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때 누가 깨달아요? 바로가 깨달아요. 바로가 내가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여자도 보내고 재물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니 재물까지 이렇게 딸려서 하나님 보내주시네. 이 기근에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네. 역시 능력의 하나님이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내가 아내를 이렇게 팔았어도 다시 찾게 하시는가?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그 바로를 두렵게 하고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아내를 살리시는가? 나를 택한 그분은 누구이시길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뭐길래? 당신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내를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 이제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인도함만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이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소리를 내려놓으면,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 한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 묵상을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했는데 권사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이제까지 모든 게 남편의 잘못이고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잘못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품지 못했구나,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더랍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단이 떠오르더래요. 오늘 내가 남편에게 미안하다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남편이 변했다 이거 기대하시죠? 권사님이 순종했더니 그 순간 마음에서 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더래요. 권사님이 성령께 설득당하여 순종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늘에서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다하여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 권사님은 순종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구나. 힘들고 지치고 그것이 또 있지만 내가 그것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남편도 이 가정도 바꾸어가길 원하시구나. 이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주실 때마다 나는 뭐 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이 복박쳐 오르고 내 생각이 가득 차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실 때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승복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결국 자백을 받아내시는 것처럼 이제 입술로만 변화시켜 주세요.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 내 자녀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나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기뻐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